아멘. 속죄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기타 사항 자세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어떤 윤리 도덕이나 법을 어긴 행위로 나타난 죄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지은 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 속죄제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어요. 그냥 아담아 하면 들리는 것이고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 모르겠다는 건 왜 그러냐?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임의로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널렸으니까. 그건 뭐 욕심 부려야 소용없다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라 할 때 하루치 양식만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그러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이틀치 가져오면 그 다음 날치는 썩어서 못 먹게 되는 벌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죄악의 결과에 욕심 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게 아니다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살 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들은 다른 거 욕심 부릴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사니까 죽을 걱정도 없고 살 걱정도 없어요. 그게 낙원이고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필요할 때 그냥 따먹고 있는 거 취하고 그러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그것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보니까 욕심을 이끌려가지고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욕심이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여.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란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 많지요. 왜 그래요? 마귀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죄의 유혹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세상신의 유혹을 들어서 그거 다 썩을 것이고 놓고 갈 것이고 없어질고 잠시 잠깐의 것인데 거기에다 마음을 다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부족해서 조금 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이 복된 삶은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말이지. 그걸 모르고 세상에 뭐 부귀영화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조금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잘한 거라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게 조금 있으면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킨다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못하고 말씀을 못하는
그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위축당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위축당해서 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실망하고 낙마하거나 이 신앙을 또 제대로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처럼 불쌍한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그런데 스스로 뭐 지혜롭고 똑똑 하나님 보실 땐 다 어리석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이거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 깨달은 거 하면 죽을 때쯤 되면 이 인생이 이게 뭔가 말이지. 이거 하려고 이거 살았나? 신앙의 목적이 이거였나? 그때 돼서 조금 깨닫는다. 죽을 때도 못 깨닫고 돈 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끝까지 그거 들켜지려고 하다가 그거 들켜진다고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모양 내 손 관 밖으로 내놓고 쫙 펴라 말이지. 대제국을 이뤘지만 아무것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단 말이지. 그걸 보여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쌍하게 정말 헛된 것에 붙잡혀서 세상신에 속아서 사는 인생들 이게 죄악 때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주인 되어주시냐? 그렇지 않으면 다 속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제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롭고 사는데 세상 신에게 다 속는 거예요. 송두리째 속는 거예요.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주님이 제발 그렇게 속지 말고 살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똑바로 잘 이해하고 하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세상의 명예 권세 뭐 세상의 지식이고 돈이고 이런 거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뭘 돈을 조금 얻고 명예를 조금 얻고 권력을 조금 얻고 지식을 조금 얻어서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 회복, 신분의 확신, 이게 누려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걸 뺏기고 사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뭘 걱정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헛된 걱정 헛된 삶을 살다가 속아서 죽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잘 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었어. 속았네. 아유 나중에 등쳐먹고 도망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지. 이 마귀가 그 사기꾼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틀린 얘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냥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다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하다가 다 속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우선 급하는 것 줄 알고. 근데 믿음은 고린도서 5장 7절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한다.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왜 죄악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제발 좀 죄악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해라. 나하고 같이 살자니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은 잊어버리고서 마귀하고 세상신하고 파트너를 삼아가지고 사는데 이 속고 사는 건 나중에 다 속는 거예요. 그거 구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
왜 이 복잡하게 이게 뭐 자꾸 오늘날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코로나나 해결해 주시지. 코로나 해결해 주는데 속에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그거 해결 문제 하나 둘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복음 선포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모든 죄악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어디냐? 죄악에 있다는 말씀.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이 문제 하나 저 문제 하나 그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자식의 문제 나중에는 손주 문제까지 걱정하다가 그거 그냥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이제 그냥 막 끌려다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를 못해.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줄 알고 크게 겁이 나서 문제를 보고서 때로 몰려오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블레셋 사람과의 승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두렵고 떨리고 요동했단 말이지.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건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두렵고 떨릴 게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돼.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서 에베네셀이 있고 여호와 이레가 있고 하나님이 뺏겼던 걸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 이 의미를 잘 아세요. 신앙을 하는 요령을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하는 말씀. 우리가 평생 예배 생활하고 평생 기도 생활하는데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서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말씀 받으면서 아이 그건 내 사정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틀린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가 말씀을 다 놓치고 가요.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밖에 없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놓치고서 다른 것만 붙잡고 있다가 세상성에 속아서 예배하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돼.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예배 딱 한 번만 제대로 드려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원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분 와서 봐라. 그리고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결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5장의 1절에 증인 잘못한 죄악들 이런 거 보고 증인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걸 알면서도 증인의 역할을 회피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자기 입장이 좀 거북하고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거짓 증인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도 죄다. 하나님은 사실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부정한 시체 사체 동물이고 사람이고 이런 거 가까이 하고 만지거나 닿거나 부지중에 닿거나 그랬으면 그것도 죄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체는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냄새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 구별하라 그런 말씀이. 썩는 것들하고 세상의 영적으로 썩는 것들하고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4절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한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 내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한다 그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 갔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왜 모르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단이 방해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해진단 말이지. 맹세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악인 교만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세상에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법정에 가서 자기한테 곤란할 것 같으면 난 모른다고, 그러면 묵비권 행사하면 돼요.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난 모른다고. 그러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렇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 영적인 것들을 다 구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으려면 죄사함 받는 속죄제의 기본 원리, 큰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속죄제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제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엔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게 이게 중심의 마음이지, 이거 하고 가서 또 올 거,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 그런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 아주 알면서,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짓는 죄라고 그러는데, 이런 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축출 쫓겨나게 하는 그런 법이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면 이건 아주 무서운 죄예요. 죄에 붙잡힌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떻게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죄악이 있으면 영적으로 무서운 걸 모르고 우리가 번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데, 인생이 망하고 썩어서 영적으로 썩어가는데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를 안 졌다 하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걸 행하면 선인데, 올바로 증인 역할하면 선인데 그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하고 합작하고 같이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용서받으려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인간의 죄성이나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다 하는 여기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라는 대로 와서 제물 드리고 회개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2절 끝에도 부지 중에 사체를 만졌으면, 이게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도 죄를 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그랬고, 고범죄가 있으면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인생이 막히는데 무슨 핑계대고 뭘 저기 할 게 있어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아주 금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법을 따르고 세상 법을 따르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됩니까? 왜 쫓겨내느냐?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인 걸 여러분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가정에 있으면 죄가 유전되는 거 아세요? 부모에게 붙었던 귀신이 자식에게 붙고 손주에게 붙고 따라 내려와요. 그거 유전되는 거예요. 죄 유전. 또 진짜 몸의 유전도 되고 질병도 유전되잖아요. 가문의 가족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유전되고 아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경솔히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러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중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몰랐을 때 하는 것까지 하지 않고 3절 끝에 보면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된다 그러면 그 깨달았으면 그때는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4절 끝에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증인의 역할 제대로 안 했다든지 부정한 걸 만졌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세 번째가 경솔하게 맹세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그러니 깨달았으면 속죄제 살드리라 그래. 그냥 지나가면 죄를 알면서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는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데 잘 못 깨달을 것 같고 몰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속속들이 다 드러내신다면 말씀 앞에 안 드러나는 심령이 없어요. 이게 왜 예배드리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문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 거 이루어달라고 구해주는데 이루어줬어 비나이다 하는 거면 그거 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배는 존재가 바뀌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복음적인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이게 먹을 게 없고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죽을 쯤 죽음의 진짜 직면해보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죽어도 그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에 죽어버리면 끝이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죽으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살해요.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한강으로 뛰어들면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주 좋을 것 같고 염려 근심 싹 사라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뛰어들어요. 그런데 아유 거기 뛰어들면 추워서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은 못 뛰어들어요. 그런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함부로 이 생명을 끊는 게 큰 죄악인데 그런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함으로 따라서 나오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중심으로 회개를 안 해요. 깨달은 만큼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깊이 찔러지고 갈아 엎어져서 기경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깨달았으면 그때는 여기 탕자 모양 자기 혼자 고백했습니다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난 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나만 죄 졌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감옥에 가 있으면서 진짜 큰 도둑놈들은 밖에 다 있어요. 우린 잔챙이에요. 이러면 회개를 안 한다. 나와서 또 사기치고 요즘에 감옥 갔다가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또 사기치는 젊은 수산업자 얘기가 정치, 경제, 무역이 별 사람들 다 걸려들어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또 사기치고 이 자복하는 마음, 인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빨리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에 붙잡힌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빨리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여기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뭐 세상에 게 많이 있어서 뭐 조금 돈도 조금 더 갖고 조금 무의가 없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을 알고 다윗 왕처럼 큰 죄를 졌어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내면서 죽인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냐 말이죠. 이거 숨기려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덮고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시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몰랐을 때, 안 그러고 싶을 때, 그런 마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더라 때도 말씀 앞에 드러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어 주시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지옥으로 가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왔으니까 이건 고범죄와 마찬가지.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죄에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보혈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가난한 자는 난 뭐 재물을 못 바친 뭐 가난한 자와 상관 어린 양을 드릴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라도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그것도 하기가 힘들면 고운 가루 한 해바라고 해서 밀가루 1대박 정도, 그 정도를 가져와서라도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거 조금 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거 지키려고,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이게 이 욕심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가난하다고 죄 안 짓고 부자가 더 많이 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라고. 밀가루 한 대박이라도 가져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소재 드리는 것처럼 곡식으로라도 드려서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하시 죽고 사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창피해서 못한다, 부끄러워서 못한다. 가룟 유다처럼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인간적인 기분 감정 휩쓸리면 안 돼요. 세상의 경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이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게 진짜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러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은 존재가 바뀌어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미아중앙교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 자체 가지고는 안 돼. 죄성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꿔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고 가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배 능력, 은혜를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8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